교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추기를 정한 달력인데 교회력 첫째 날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대림절로 시작해서 추수감사주일로 마칩니다. 오늘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대림,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를 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인물이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 성경 말씀들이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서 오시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시겠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영원의 긴 시간, 고대, 과거, 먼 시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이전 고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고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실 수가 없으시지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며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미가 5장 2절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미미한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도시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고 작고 미미한 동네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이루어 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지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또 주의 주린 심령을 좋은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저지대 비전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비천한 곳에서 비전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저지대 비전론의 모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 저지대 비전론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오래전 경남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저지대론은 유명한 말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직장 선택 10계명이라를 보게 되면 그분의 저지대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젊은 학생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첫째,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 다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저지대론이지요. 몸소 실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저지대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 저지대론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아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말석으로 쫓겨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저지대론이지요. 자신의 동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 했다가는 그 동상이 망치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자신의 동상을 세웠다가 형편없이 마지막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은 그 자체로 저지대론의 대표적인 예가 됐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대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주 높은 보좌에 계셨지만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저지대로는 성탄의 진정한 이론이 됩니다. 성탄의 감격을 누리며 성탄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로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탄은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하는 좋은 소식이지요.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며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탄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전혀 아닙니다. 우선 헤롯을 왕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왕자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에게는 이 성탄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당시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탄생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기쁘지 않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 이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전혀 즐겁지 않은 존재, 바로 마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성탄일이 가장 슬픈 날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바로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것이 기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안나였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 탄생을 기쁨으로 가득히 맞이했습니다.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작은 기쁨에 대조되는 메가톤급 기쁨이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작은 기쁨이지요. 어쩌다가 꽁돈이 생겼습니다. 작은 기쁨입니다. 원하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작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살 때 작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것이죠. 불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죽음에서 구출되었을 때 기쁨, 큰 기쁨입니다. 사지에서 회복되었을 때 기쁨, 큰 기쁨입니다. 밀림에서 길을 잃고 보름 만에 발견되었을 때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기쁨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큰 기쁨이지요. 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큰 기쁨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전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라고 했습니다. 비길 데 없는 큰 기쁨, 내가 지옥으로 가는 백성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라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좋은 소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의 기원을 아시지요? 기원전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아테네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마라톤 벌판에서 40km 이상을 달린 필리피데스가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외친 다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외침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였습니다. 헬라의 좋은 소식이란 복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으로 전해지는 기쁜 소리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신이 죽으면서 외치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라는 인터넷에 글이 있습니다. 남편이 진급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비서가 생겼는데 엄청 예쁘답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소식이라는 거죠.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지고 왔는데 하얀 국화꽃을 가지고 왔답니다. 세상 소식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함께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어떤 이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이에게는 멸망이 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 인류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주가 나신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주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듣던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의인들의 탄생은 기념일이 됩니다. 탄생 몇 주년을 기념해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들을 봅니다. 다양한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인의 탄생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온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극을 보면 옛날에 왕자가 탄생을 하면 국가의 경사입니다. 궁중의 모든 어휘들이 다 동원됩니다. 신료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던 일입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사상가 르낭은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설교자 스펄전은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심되는 인물이다. 모든 것이 그를 기대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역사의 모든 회전은 그에게로 집중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주 메시아이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우리의 주인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 주인을 만나게 된 날이죠. 우리 모두는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사물도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아르헨티나의 골프 선수 로베르토 드 빈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가 우승을 했는데 근데 결국 그는 우승자에게 입혀주는 녹색 재킷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라운드에서 최소타를 쳐서 사실상 최종 우승자가 되었지만 타수 기록을 맡은 그의 파트너가 4타를 친 것을 5타로 쳤다고 오히려 잘못 기적하는 바람에 기록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대회 규정에 의하면 선수가 잘못 서명하는 동시에 즉시 선수로서의 신사성이 없다, 그래서 실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파트너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얼마 후에 다른 경기에서 그가 또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상금을 받게 되지요. 탈의실적으로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병든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자기가 아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 갈 돈이 없다고 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상금에서 얼마를 서명하여 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 클럽에서 PGA 담당 직원을 만났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에게 속한 또 하나의 속임수의 희생물입니다 라고 말하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기를 그 여자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기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병든 아기가 없었단 말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들었던 것 중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최고의 소식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관대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 최고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음의 소식이 최고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 최고의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이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기분이 나쁘겠지요. 뉴스 앵커들도 보면 뉴스거리 가운데 힘들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무배배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창피스러운 뉴스를 전합니다. 살인사건, 화재사건을 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동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훈훈한 소식,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귀가 솔깃해집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국가축구대표팀이 시합을 잘했다. 좋지요. 기부천사가 있어서 이 겨울이 춥지 않게 되었다. 좋은 소식이 있죠. 이런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됩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주인을 만났습니다. 프로 선수들을 각 구단에서 뽑아갈 때 보십시오. 드래프트 1위 선수를 구단에서 뽑아갑니다. 선수는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주인을 만나서 좋아서 선수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주먹을 쥐고 사진을 찍습니다. 주인을 만난 기념입니다. 이때 선수나 구단이나 다 같이 기뻐합니다. 버림받았던 강아지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가서 정성을 다해 길러줍니다. 이전 주인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새 주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제대로 주인 맞는 강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버림받았던 인류가 제대로 주인을 만나는 날이 됩니다. 이런 신나는 소식이 온 인류에게 전해진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놀랄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이것이 정말 놀랄 일이라는 것이죠. 한 인간의 탄생은 이렇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한 것 중에 신비한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참 주인을 만날 때 비로소 평안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느낍니다. 주인 양반을 잘 만나야 부인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 인류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입니다. 바울이 예수는 주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돈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명예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권력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상전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앞에 나와 찬송합니다. 이제 내 주인은 주님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이 오셨습니다. 이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을 찾은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만 백성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비록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 한달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인류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한 백성이며 한 자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으며 적대시할 수 없습니다. 인류 모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류 모두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누구라도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한 가정 안에서 갈등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이 땅에 평화를 심고 평화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헐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탄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서운함이 있습니까? 어떤 분노가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남과 해결되지 않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화평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 사이에 화평을 이루며 사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 생활에서 평화의 복음에 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변화를 일으킨 큰 소식입니다. 인류를 구원시킨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만 백성을 향한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영접할 수 있는 성탄절 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신비하지 않는 탄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표현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신비 중에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구원과 소망으로 가득 찬 대림절,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매년 한 번씩 다가오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좋은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는 가장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베들레헴을 찾아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탄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